예, 사도 바울은 바로 직전 본문에서 감독이라고 불리우는 직분을 다루었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의 성경 헬라어 그대로의 의미는 에피스코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에피는 위에서라는 뜻이요, 스코푸스는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위에서 넓게 온 교회를 바라보면서 돌아보는 그러한 직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감독이라고 번역을 하는 직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연장자 어른이라는 의미여서 어른의 영적 지도력을 강조할 때 장로라는 직분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교회 전체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감독이라는 직분, 즉 오늘날로 목회자의 직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을 다룹니다. 이 집사라는 번역은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원뜻을 보니까 디아라는 말은 양쪽 사이라는 뜻입니다. 또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심부름을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섬긴다, 봉사한다, 일을 봐준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섬기는 그러한 역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을 둔 것은 교회에서 여러모로 필요한 이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제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그대로 헬라어를 가져다가 사용했는데요. 이 디콘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부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합니다. 부제는 무슨 뜻인가? 부사제라는 뜻입니다. 즉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를 가리켜서 디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직분이 성직자로서 부사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개신교는 만신자 제사장 직을 인정하는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이 성직자주의,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성직자주의가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신도들과 성직자 직분의 격차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또 폐단으로 이어진 면이 있었는데,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을 따라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의 위상을 가진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상징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두께가 15cm 된다고 알려진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이라든지 그러한 직분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교통하고 연합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 모두를 위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신자 제사장주의를 따라서 모든 신자가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굳이 성직자로 격상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집사의 직분을 가벼이 여겨서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거룩한 직분인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집사의 자질들을 쭉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중해야 한다.
이것은 경솔한 자세와 반대 의미죠. 경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이 하는 언행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을 두고 거론한 자질이고요. 둘째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거짓말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불이행한다. 이것은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당사자의 인격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은 이 거짓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흘러서는 당연히 아니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코올을 의존해야 하는 정도까지 추락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맑은 정신이 아니고 그 맑지 않은 정신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며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넷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아야 한다. 즉 신앙을,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린다면 이것은 성도의 길도 아닐 뿐더러 더구나 집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자질들 외에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자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칸트가 거론한 유명한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저 하늘 위에 반짝이는 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둘째는 내 마음에서 비추이고 있는 양심의 빛을 거론했습니다. 집사는 누구인가?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거론합니다. 개인의 경험 속에서 구체화된 믿음의 경험, 이것이 있음으로써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0절, 이처럼 집사의 직분은 참으로 높은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목회자의 할 일은 집사 후보자를 먼저 시험해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은 집사로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을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은 장로교 제도에서는 당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회의 역할과 책임은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을 잘 살펴서 검증하여 세우는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11절입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에 세우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여자는 말하지 말게 하라라는 이러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충되는 대목을 조화롭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이러한 내용이 아닌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자를 집사로 세운다,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요구되는 자질들은 첫째, 정숙해야 한다. 둘째, 모함하는 사람이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절제함. 넷째, 충성됨. 이러한 자질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2절을 보면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거론한 감독의 직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13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의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적인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무래도 우리는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란 점점 더 쌓여져서 견고해지고 견실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분들은 이렇게 신앙이 점점 견실해지는 것을 상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 감독의 직분은 물론이고 집사의 자질 또한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참으로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좀 부족함을 느끼고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완벽한 신앙인, 전혀 흠이 없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점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이 직분자의 높은 기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느끼게 되고요. 십자가의 긍휼과 사죄하시는 은총이 더더욱 필요한 우리들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기를 이제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 서신을 보내는 취지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즉 교회를 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교회상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상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형제 자매가 둘러 모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교회상 말입니다. 집으로서의 교회상,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상. 여기 이 바울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둘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자, 이것은 달리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절대성을 가진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이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이 교회상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으로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러한 교회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하고요. 이러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